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이 추운 새벽에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오늘도 그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나는 너에게 누구냐? 나는 너에게 누구냐? 내가 너에게 누구인지 오늘도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우리는 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주를 향한 우리의 어떤 희생도 지나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버리신 그리스도 앞에 나 자신도 작은 헌신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생색이 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많은 갈등이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를 향한 우리의 모든 헌신이 아깝지 않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정말 이 고백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온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큐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많은 남녀들이 있는데 왜 사랑하는 남녀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연인으로 남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이제 받아들이고 평생 살게 되는가? 도대체 그것이 차이가 뭔가? 덜 사랑하고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배우자와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할 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 결심을 했을까요? 저는 각자의 이제 결혼 스토리를 다 모릅니다. 다 모르는데 제가 딱 하나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결혼을 생각해봤던 사람이 딱 한 명은 아닌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들으니까 어떤 권사님은 선을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얼만큼 많이 봤냐면 선을 본 횟수를 40번까지 세다가 그만뒀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결혼을 고려했던 사람이 저 사람과 결혼하면 어떨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나 만남이 일생 딱 한 번밖에 없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어떤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과 결혼해보면 어떨까? 또 저 사람이 나타나면 저 사람과 결혼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배우자와 결혼한 이유가 뭘까? 이유는 딱 하나죠. 삶에서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그 삶에서 결혼해봐도 괜찮겠다 싶은 괜찮은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과 결혼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가장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결혼하자고 제의를 했고 고백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언약을 완성하는 이 마침표는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봤는데 10년을 사귀고도 헤어지는 커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커플들한테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오래 사귀었는데 왜 헤어지냐 물어보니까 한 자매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래요. 만나면 좋대요. 말도 잘 통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교회도 같이 다니고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런데 10년을 만났는데도 이 사람이 끝내 나에게 결혼하자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는 고백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헤어지고 결혼에 이른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오래 사귄 사람이 아니라 결국 나에게 결혼을 하자고, 당신을 나의 이 마지막 사람으로 삼고 싶다는 이 고백을 했던 남자랑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결혼 없는 언약은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을 안 하는데 어떻게 언약을 맺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고백을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믿고 나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하죠. 여러분,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언약이 완성되려면, 평생 함께하는 언약이 완성되려면 반드시 그 전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고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나를 어디로 데려갔는데 나를 배우자로 고백하지 않는다,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나와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관계를 끝내자는 뜻이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관계의 마지막 마침표는 뭐냐? 그것은 고백입니다. 표현이에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요, 지극히 영적인 행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성시키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나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의 몸에 못을 박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은밀히 한 게 아니고요, 만인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자기 자신의 사랑을 만천하에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남은 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냐는 거죠. 나도 그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그 언약 관계가 완성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만천하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가 나의 어떤 분인지, 나는 또한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말씀 하나를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같은 이제 본문을 기록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이런 약속을 주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고백의 효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고백은 나 혼자 은밀한 곳에서 사랑한다고 독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언제나 나의 신앙 고백은 어디에서 해야 참된 고백이냐? 음부의 권세 앞에서 외치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언약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될 그 음부의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상황과 사람이 바로 음부의 권세예요. 이걸 적용하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대화를 들었냐면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공사 현장이라는 곳이 사실은 거기가 이제 좀 남자들이 모이는 세계라서 굉장히 거칠고 좀 힘든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사를 하시는 동안 공사 일을 같이 하시는 분들과 합숙을 해야 된대요.
그렇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일찍부터 일을 하셔야 되니까 거기 이제 집이 이제 서울이면 만약에 지방에서 일이 있다, 그럼 이제 거기서 합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거친 남자들이 합숙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술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제 호소를 했던 게 뭐냐면 현장에서 늘 술을 마셔야 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들은 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지 말고 사람들이 술을 권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못 마신다고 밝히라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술을 안 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술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하고 먹고 자고 마셔야 되는데, 만약 내가 거기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술을 안 마신다고 하면 자기는 공사를 하는 일 내내 왕따를 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술자리는 어떤 자리냐, 나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그분의 음부의 권세가 어느 자리냐, 바로 그분의 술자리. 내가 그 고백을 하는 순간 그분은 왕따를 당해야 돼요. 내가 그 고백을 하는 순간 그분은 일하는 내내 외로워야 돼요. 근데 그 외로움 앞에서 그 외로움을 감수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나는 술을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음부의 권세를 향해서 하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쉽냐 이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내 신앙 고백에 내 밥줄을 걸어야 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내 신앙 고백에 나의 인간관계 전부를 걸어야 되는 분이 있어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인데 어느 날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치시면 하나님을 그때도 사랑하는 게 정말 힘들어져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 아들한테만 이렇게 하시나? 다른 아들들은 저렇게 잘 뛰어다니면서 저렇게 건강하게 키우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녀를 통해서 그 큰 기쁨을 누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여러분 이런 혼란이 옵니다. 제가 그런 힘든 아픔을 이제 고백하는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집사님, 아드님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 절대로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아드님에게 장애를 주신 거라고 믿으시냐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뻔한 말 앞에서, 여러분 이런 목사의 뻔한 말 앞에서, 그러나 정답 앞에서, 그 상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게 쉽냐라는 거죠. 쉽냐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음부 같은 내 상황 가운데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게 쉽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음부의 권세가 다 달라요. 나라의 입 닫게 만드는, 절대로 신앙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하는 게 쉽냐? 절대로 쉽지 않아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자녀의 장애, 내 밥그릇, 내 인생의 진로, 여러분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분이라는 게 도저히 안 믿어지는 그 상황,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음부의 권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완성하는 참된 고백이 뭐냐? 바로 내 음부의 권세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내 고백이, 나의 믿음으로 외치는 그 고백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을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음부의 권세는 뭐였겠어요? 자기 아들 바치라고 쌓아놓은 그 제단이었어요. 너 이 제단, 네 아들을 바치라고 쌓아놓은 이 제단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브라함이 고백을 했죠. 그의 행위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의 몸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 아들의 몸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마지막 관문은 뭐냐? 고백이에요. 음부의 권세 앞에서 외치는 나의 고백이 뭐냐? 나의 신앙 고백의 마지막 관문이에요. 여러분, 욥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도저히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는 음부의 권세 앞에서 마침내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신앙 고백 철회하라고, 심지어는 그 아내가 아직도 신앙 고백을 하냐고, 차라리 나가 죽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에도 욥이 힘들었지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끝내 꺾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네가 음부의 권세 앞에서, 도저히 신앙 고백이 안 나오는 그 음부의 권세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겠다고.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구원을, 이 고백을 통해서 얻게 되는 너의 구원을 너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너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될 게 이겁니다. 도저히 두려워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오라고 이 신앙 고백이 안 나오는 상황,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그 아들처럼, 독생자 아들처럼 너무 아까워서 포기가 안 돼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음부의 권세와 그 상황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신앙 고백을 집어삼키는 나의 음부의 권세는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그게 가난이었어요. 누구는 부자 만들어 주시는데, 어떤 집 아이는 다 가질 수 있는데, 말만 하면 다 누릴 수 있는데 왜 예수 믿는 나는 가난하게 하시나? 내가 원하는 걸 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나? 이 작은 것도 누리지 못하게 하시나? 아니, 어떻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나를 가장 가난하게 하시나? 여러분, 그 가난 앞에서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에게는 그 가난이 저의 음부의 권세였습니다. 그러나 제 가난이 말씀대로 해석된 이후에는 이제는 이 음부의 권세 앞에서 당당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가난이 저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각자의 내 신앙 고백을 집어삼키는 음부의 권세가 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감히 고백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 나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집어삼키는 그 음부의 권세를 향해서 당당하게 신앙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 고백 앞에서 나를 막아서고 있는 음부의 권세는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음부의 권세를 이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새벽은 신앙의 고백의 권세를 통해서 내 음부의 권세가, 정말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체험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